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잘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서 잘 살자. 여러분, 마스크 벗는 것이 좋아요? 안 벗는 것이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벗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나이 들어가는 모습 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전에요,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원로 목사님 가시니까 꽃을 그렇게 많이 사놓으셨어요. 근데요, 그 꽃에요 나비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원로 목사님께요, 꽃은 샀는데 나비는 저절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말씀의 꽃이 피고 은혜의 꽃이 피고 성령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이 피면요, 좋은 것이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철야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저절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무엇을 보고 오느냐, 무엇을 듣고 오느냐? 아닌 거예요. 향기를 맡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철학자가요,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사공에게 한참 가다 물어봅니다. 사공께서는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사공이 나는 철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공께서는 인생 3분의 1을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또 철학자가 물어봅니다. 사공께서는 문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공이 또 웃으면서 나는 문학에 대해서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공이 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철학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배에 물이 지금 새고 있는데 철학자님은 수영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철학자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수영에 대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공이 이 철학자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철학자님께서는 인생 전부를 헛살았습니다 하고 배가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인생 헛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 안에 거했을 때요, 건강에 빵꾸가 나면 그것을 때울 수 있는 거예요. 사업에 물이 새면 그것을 말씀으로 때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배가 물이 새는 것처럼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 때요, 세 가지 인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생존의 단계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산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이 가운데 다 죽고 구사일생으로 16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16명의 삶을 조사했더니 16명 가운데 1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한 명은요 감옥에 있었고요, 나머지 5명은 어디 간지도 모르고 흔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건졌으면 좀 더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웬 말입니까? 왜 이러한 삶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공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 성공의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조사를 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나라 사람들이 더 성취감이 높고 행복감이 높은가, 자존감이 높은가를 보았더니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존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바로 행복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취감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목적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요, 꼭 두 가지의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첫째는 뭡니까? 책가방. 두 번째는 뭡니까? 신발 주머니. 그런데요, 책가방은 안 까먹는데요, 신발 주머니는 집에다 꼭 놓고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이 바닥이요, 도끼다시요. 그러니까 맨발로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은요, 불편한 것입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 성공하면 그것이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제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로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지, 가정도 무너지지, 다 무너진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누가 제일로 소중해요? 남편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요, 아내가 더 소중하다고 꼭 말하세요. 내가 무너지면요, 누가 밥 해주고, 누가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고, 누가 당신 뒷바라지 해주겠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 이야기 꼭 여성분들 오늘 집에 가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망하면요, 나는 망했다고 말합니다. 부도 나면요, 나는 부도 났다고 말합니다. 나는이란 단어는요, 틀린 거예요. 사업이 부도 난 거고, 또한 사업이 망한 거지, 나는 망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망했어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중함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에 사울을 죽여야만 됩니다고 막 부추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요, 살짝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걸 모르고요, 다 이를 보고 나서 굴 밖으로 나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는 악을 선으로 갚았구나.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터인데 그때 꼭 내 혈통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간절히 왕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니 이를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택이 뭐라고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리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25밖에 안 됐어요. 근데요,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십만 분의 1을 통과한 사람이 가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가수왕이라든지 한때 유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충 있다고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였죠? 있어요. 근데요,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악플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악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악플 때문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 대신 살자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선택한다는 거, 무엇인가 결정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면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얼마나 선택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보면요,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밥 먹을 때, 어렸을 때 밥 먹으면요, 꽁보리밥 하나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했어요. 거기다가요, 만약에 꽁보리밥 대신 쌀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은요, 처녀 귀신 시집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요, 쌀밥에다 고깃국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조상 귀신 장가가는 날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밥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잡곡밥, 오곡밥, 현미밥, 수수밥, 알밥, 생선초밥, 절밥, 이중밥, 삼중밥, 사중밥, 얼마나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먹고 소화만 잘 되고 건강만 하면 그것이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축복해서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여호수아를 따라서요, 우리도 야훼 하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택만 잘해도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죽게 된 이유가요, 얼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부칠한 청년인데요, 자기 형하고 비교하니까 형은 잘 되고 잘 나가는데요, 자기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유명해질까 생각하다가 유명한 사람을 죽이자 해서 죽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욕심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욕심을 갖지 말자. 우리 이사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분, 수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웅덩이를 의미해요. 욕심이 많으면요 반드시 무엇가 기다려요? 사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계속 쫓아가면요 그것이 축복일 것 같죠. 결국은 그것이 때로는 나의 올가미가 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근데 몇 명이 지원을 했느냐? 3,000명이 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3,000명 가운데 만족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만족했다면요 그 광고 보고 지원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광고 보고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은요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바닷물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목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보신다, 지키신다, 채우신다,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면 주님이 알아서 돌보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한다는 것은 제발 아멘 좀 해주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 시키하고 아멘하네. 여러분, 차례하는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여러분, 야훼가 나의 목자 되시면 만족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것이니 너희들이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럽니까? 전리품이 있으면 숨기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간이란 사람이요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를 취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그가요 그냥 돌에 맞아 돌무덤을 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두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께 마음 두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요 주님께 마음 두고 사는 게 제일 편해. 세상에 마음 두고 사람에게 마음 두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성경 우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여우가요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해도 울타리가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우가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우도 배고프면 금식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요 그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껏 3일 동안 먹고 또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너무 배가 불러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 부리면요 세상에 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내려놓고 늘 주님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욕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에 말씀이 딱 갈라집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문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확 들어오고 내 마음, 내 입술, 내 생각, 내 환경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꼭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을 살면 행복하고, 과거를 살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살면 불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너무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하게 돌보심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요,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요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요 전쟁에 보내고 나서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죽은 미국 시민이요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3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 우리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만드셨다는 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해요. 작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히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미완성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미완성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이름으로 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요 자명종을 한 2-3번 울리게 해놔요, 핸드폰으로. 근데 한 번은요 자명종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쿵쿵딱 쿵쿵딱 쿵쿵딱딱 쿵쿵쿵.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아프리카 음산한 느낌이 들잖아요. 누가 바꿨냐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두려움이 왔을 때요 그것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면요 그 작은 두려움이 변해서 갈수록 커져서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절대로요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악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그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이 고백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보았겠습니까?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오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었기 때문에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요 평상시에는요 점쟁이와 또한 영매했던 사람들 다 멀리했어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요 언제 점쟁이를 가까이 했느냐?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요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서요 그만 점쟁이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대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요 세상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안에서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욕심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